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침 성경을 공부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말씀으로 마음이 되어진 성도들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정말 교회 중에 계신 주님을 높이며 온 열방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265장입니다. 시편 3편으로 함께 노래합시다. 여호와여, 대적들이 어찌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 참으로 많도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 내 영혼이 주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말을 하나이다. 그러나 주는 내 방패 내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나의 주님이라. 내 목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으오니 그의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시도다. 265장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면 주가 붙들리요. 천만인이 나를 쳐도 두렵지 않으리. 아멘. 245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245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해주소서. 오늘 공부하는 이사야 58장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밝히 분별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245장 드리고 하나님 말씀 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지요.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한 장 전체를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기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 지지난주에 이사야 57장을 봤습니다. 주께서 우상 숭배를 정죄하셨지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것은 사람의 두려움의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좀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끝끝내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여전히 보이십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피곤할까봐 때리되 아주 못 일어날 정도로 때리지는 않고 고난을 주되 죽어버릴 정도로 힘들게 하지는 않고 단지 그 죄를 털어버릴 정도로 주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참 우리가 볼 때에도 마음이 아프고 또 성도라 하면서도 육신에 속한 자처럼 여전히 변화된 모습이 없는 자들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아프죠. 근데 주님이 더 아파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권고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기도 중에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58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안식일의 문제도 다루어요. 이사야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 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당시 또 아수르에게 위협을 당하던 당시 그들의 사회상이 어땠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정의가 타협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의가 땅에 떨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에도 그랬고, 저기 이제 나라가 무너진다 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예루살렘 멸망 전에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것은 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나라가 그래도 살만했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고아와 과부들이 돌봄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고, 포로 귀환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다 무너진 곳에서 살아야 되니까 자기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더 가난해지죠. 주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 두 시대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금식과 그 안에 있는 숨겨진 정신을 제대로 한번 이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을 보세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게 하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내용이 이제 그 위선 떠는 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예요? 1절 보니까 크게 외치는 거예요. 자,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우리의 반응이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할 거야. 다 큰 성인이고 어린아이도 아니니 알아서 깨닫겠지. 그렇게 순진하게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러나 교회의 3대 표지가 있죠. 말씀의 신실한 선포, 성례의 정확한 시행, 마지막은 뭐예요? 권징이에요. 권징은 이렇게 말씀 속에 들어있는 권면과 같은 소극적인 권징도 있지만,
고린도 교회 같은 문제가 있을 때는 호되게 꾸짖어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게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잦아서는 안 되겠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또 교인으로 정식 회원인데도 회원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또 계속해서 죄를 먹고 마신다 하면 엄하게 지적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한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참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잘해줍니다. 아이들에게 잘해주는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지금 예의 바르지 못하게 행동을 해요. 그때 알아서 잘하겠지 계속 얼러주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개입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줘야 돼요. 왜 그랬느냐? 지적을 해야 돼요. 그 지적의 방식에 대해서 1절에 보니까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나팔같이 높여서 허물을 알게 하라, 그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에스겔 33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실지 몰라요. 너 왜 그렇게 대강 넘어갔느냐? 너의 영향력이 있을 때에 제대로 짚어줘야지. 그 죄가 무엇인지 알려줄 책임이 너에게 있었는데 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덮었느냐?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로 넘어갑시다 해서는 안 되고, 어떤 형제가 끊지 못하는 죄가 있을 때에는 고요하게 1대1로 찾아가든지 해서 반드시 죄를 짚어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 지적당해야 될 죄가 뭐예요? 3절 보세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 그들이 지적받아야 될 죄는 바로 금식에 있어요. 금식은 그만큼 먹을 식, 즉 음식물과 음료수를 끊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야 될 속죄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째 달 10번째 날에.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식을 해야 됐어요. 그 외에는 금식을 정한 적이 없어요. 포로 귀환 이후에 스스로 자의적으로 그들이 정한 것이죠. 금식은요, 단순히 먹을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곡기를 끊는 것만이 아니라 소극적으로는 개인적인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는 이웃을 위한 행동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금식을 선포하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교회가 큰 위기에 봉착했다든지, 우리 안에 정말 죄인들이 있었는데 제대로 지적하지 못했다든지, 교회가 큰 잘못에 연루되었다든지, 또 연약한 이웃이 있었는데 돌아보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든지 할 때 공적으로 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이 하는 것이 위선자들의 공로가 됐어요. 다시 2절 보세요. 3절 보세요.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뭐예요? 보이기 위해 금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 제일 싫어하셨잖아요. 그죠? 머리에 기름 딱 바르고 오히려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을 이렇게 단장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표정 지으면서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그렇게 금식을 자기 자랑 삼는 자들 주님이 불호령을 내리셨잖아요. 섭섭 귀신이 이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무슨 귀신 중에 섭섭 귀신이란 거 없어요. 물론 사람 마음 중에 자기의 공로가 드러나지 않을 때 섭섭한 마음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 나의 공로가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섭섭한 마음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크게 알아주셔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섬김에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님을 섬겨줬으니 당신 나에게 빚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들이에요. 주보에 자기 이름이 크게 나야 만족하는 사람들. 바로 가인이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아벨 것만 받고 자기 건 안 받으니까 삐진 거예요. 섭섭 귀신의 원조죠. 삐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물을 딱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을 내기 전에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벨 것은 왜 받으셨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믿음의 문제였다 그래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나의 마음에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섭섭해하는 사람들은 3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금식은요 스스로 뉘우치는 것이에요.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요. 구약시대의 유일한 금식이 바로 대속죄일에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식과 회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회개 안 하고 왜 나 안 봐줘요? 이거 끝났는데 왜 복을 안 줘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종교적인 생활은 다 해서 겉으로 볼 때 부족함 없어 보이지만 경건에 정신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해요. 또 온갖 일을 시켜요. 자기가 사장인가 보죠? 그래서 사원들은 다 출근시켜요. 야, 나 금식하니까 오늘 바빠. 너희들이 나 힘드니까 오늘 할 일 다 해라. 오히려 2배의 일거리를 줍니다. 이런 위선자들을 주님이 지적하셔요. 즉 금식을 가장한 위선이에요. 차라리 이럴 거면 밥 3끼 잘 챙겨 먹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을 아끼는 게 좋아요.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제가 사실은 오늘 여기에서 좀 멈추고 싶어요. 위선자들이 오락을 구하며 자기 놀 거 다 놀고 금식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다 걸치고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으려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여러분 거기 보면 여러분 성경에 아마 주가 돼 있을 거예요.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의 그 밑에 주에 뭐가 돼 있어요? 역군을 압제하는도다. 그렇게 돼 있죠. 너희 역군을. 사장인 것 같아요. 일을 시키는 거죠. 이런 위선자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제가 물론 대선이 끝났지만 대선 후보들에게 바란다 한 네팔 소녀가 쓴 글을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2006년에 와서 청주에서 이제 네팔인들의 공동체를 꾸리는 네팔 부부의 딸인데요. 한번 그들이 이 여자아이가 쓴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에서 온 수비입니다.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와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을 혹시 아시나요? 우리 이주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뭐 같아요? 정답은 야 이 새끼야입니다. 나이, 학력, 업무와 상관없이 많은 한국 사장님들이 이주 노동자들을 새끼라고 부르며 험한 말을 하십니다. 저도 학교에서 피부가 검고 코가 높다고 놀림을 받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이주민이 200만 명이지만 200만 명이면은 한 20분의 1이죠. 그런데 아마 불법으로 있는 사람까지 합치면 더 많을 거예요. 200만 명이지만 인종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노력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뭐 단일 민족 외치면서 벌써 보잖아요. 법적으로도 외국인은 사장님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괴롭혀도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길 수 없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네팔 사람들이 한국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 장성훈 선교사님이 네팔 고아원에서 키운 딸 또라띠바가 우리나라 와서 아주 그 화학공장 몸이 힘든 공장에서 일하다가 직장을 옮기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사인을 안 해줘서 거의 6개월 가까이 고생했잖아요. 정말 그런 거예요. 이주 노동자들은 사장님이 이거 써줘야 갈 수 있어요. 그걸 악용할 수 있는 거죠. 농업비자로 온 외국인들은 하루에 18시간씩 일주일 내내 농사일을 시키고도 그런 사람들을 일을 시키고도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는 사장님도 많습니다. 물론 좋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저는 한국 사회에 보이지 않은 인종차별 문제를 알리고 싶습니다. 대선 후보님들, 네팔 이주민과 한국 사회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함께 해주세요. 청주 네팔 쉼터 수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5명의 후보에게 전달을 했다 그래요. 이제 당선되신 분이 이 의견을 잘 반영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 다닌다 하면서 교회 문을 나서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금식 정도 하면은 대단한 중직자 아니겠어요? 직분자 아니겠습니까? 신앙 좋다 이런 얘기 좀 듣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사회에서는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해요. 제가 어느 교회 가니까 이런 글을 봤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고 우리를 읽는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고 금식에 합당한 태도를 보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야, 쟤들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실 때 너희도 나그네 되지 않았느냐? 너희도 그런 이주 노동자 아니었니? 말 다르고 물 다른 애굽에 와가지고 강제 노동했잖아. 그런 나그네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선대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합니다. 자, 4절 보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자, 아까 뭐 오락을 구하고 일을 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금식하면서 싸워요. 게다가 주먹질도 해. 그러니까 이럴 거면 금식 안 하는 게 나아요. 금식한다 하면서 여기저기 전화기를 돌려서 내가 요즘 금식을 하잖아, 힘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은근하게 자기 자랑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게 나아요. 5절 보세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거 내가 받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제사를 드릴 때도 가장 흠없는 동물을 드려야 되는데 집에서부터 끌고 오기 싫거든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좀 싼 거 사가지고 하나님께 대충 드려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좋은 거 드리기엔 좀 아까워요. 그래서 좀 상처나고 문제 있는 걸, 하자 있는 걸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뭐 부족해서 너한테 달라 그러는 줄 아느냐? 그럴 거면 오지 말아라. 성전 마당만 밟을 거면 오지 마라. 주님이 그러셔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시는 아주 뜨끔한, 가슴 뜨끔한 도전입니다. 6절 보세요. 주님이 참된 금식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보세요. 금식이 그냥 밥만 안 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적극적으로 이웃을 돕는 거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 꺾는 거. 또 7절에 보니까 줄인 자에게 양식 주고 유리하는 자 빈민을 그저 숙소 잡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거. 친척을 잘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금식은 나의 경건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비밀로 남겨놓고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추어서 주의 뜻에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는 교회 안의 공동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잘 돌봐야 돼요. 믿음의 식구들이 여러분 의외로 마음을 잘 안 나눠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장로가 있어야 돼요. 그 집안 사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 신방도 하는 겁니다. 이 집안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저런 문제가 있구나. 양식과 의복을 공급하고 자녀들의 교육을 돕는 일이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금식도 해야 돼요. 어떤 교회는요, 한 끼 금식해서 모은 돈으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흉내라도 내야 할 줄 압니다. 자, 그렇게 하면 마땅히 해야 될 일, 즉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회개하고 이웃사랑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는지 8절 보세요. 그리하면, 자, 그렇게 참된 금식을 행하는 자에게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너의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 호위하리니. 그러니까 앞에서 인도하고 뒤에서 호위하는 주님의 복이 있어요. 마땅히 해야 될 거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셔요. 기분이다 하고 아주 넘치게 주셔요. 게다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9절부터 11절에 나오죠.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부르실 때 나 여기 있다 멀리 있지 않아 말씀해 주시고,
또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 없애버리게 주겠다. 11절 보세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이거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물된 동산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야, 이거 참 좋다. 물된 동산. 우리 이 복을 받기 원하잖아요. 동산인데 물도 흘러요. 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이런 복을 받으려면 그 앞에 8절 보세요. 그리하면을 주의해야 돼요. 이런 복을 받으려면 그리하면, 이게 이제 언약의 복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이 복을 받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실천하는 자만 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뭘 실천해야 돼요? 위선을 버리라고요. 오늘 본 말씀 보고 그래, 금식하자, 금식해서 물된 동산이 되자, 이렇게 결론 나면 안 돼요. 거짓된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금식의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납작 엎드리고, 그래야 물된 동산의 복을 받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구제와 나눔에 힘쓸 때 물된 동산의 복을 받는 건데, 우리는 요거 딱 띄어가지고 이것만 바라보는 거야. 물된 동산에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계속 기도해. 하나님 물어볼 거야. 그리하면 그 앞에 거 했느냐? 너의 집안에 한 달에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그 중에 구제와 나눔을 위해 몇 %가 가느냐? 네 돈 지갑은 회개했느냐? 주님이 물어보세요. 그들을 위해서 네 마음을 쓰느냐? 생각은 얼마나 하니? 주식을 들여다보고 온라인 쇼핑몰 들여다보고 여행지 어디가 싼가 들여다보는 그 시간에 일부라도 이웃을 위해 쓸 수는 없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세요. 12절 보세요.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주님의 복이 뭐 끊임없어요. 할 거 하는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런 복을 주셔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님이 위선 떨지 말아야 되는 것의 목록으로 또 안식일을 또 더하세요. 안식일은 이제 가장 역사가 깊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안식일을 주의 날로 삼아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정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안식일에 어떤 복을 주시나 보세요. 13절 보세요.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 그러니까 안식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내 성일이니까 하나님의 날이죠. 내 성일. 하나님의 날이라고요. 이 날 우리 거 아니에요. 놀고 여행 가고 홀이론 해가지고 성도가 주일에 딱 골 붙여서 홀이론 딱 했어요. 누구한테 자랑하겠어요? 누구한테? 나 일요일에 예배 안 가고 골프 쳤는데 홀이론 나왔어. 누구한테 자랑할 거예요?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또 내 오락을 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에 복이 넘쳐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건 반드시 손발로 실천하셔요. 그러나 종교생활의 즐거움만 누리고 안식일의 정신을 안 지키면 아무것도 아니죠. 왔어, 헌금했어, 설교 때 안 졸았어, 나한테 맡겨진 거 잘했어, 그리고 끝. 그게 아니에요. 13절 보세요. 다 내적인 문제 아니에요?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날은 참 즐거운 날이라고 고백한 만큼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이를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있고 위선 떨지 말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과 금식의 겉모습은 없었어도, 빼어나게 없었어도 요나의 초라한 설교를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은요 나를 정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찢었습니다. 이렇게 위선 떠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니느웨 사람들이 훨씬 나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실 때 자신을 살피고 책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바벨론 포로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바벨론에서 살면서 이 날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우, 사람들이 다 나 쳐다봐. 그렇게 해서 안 지킬 겁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구별하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된 신앙은요, 핍박을 받을지언정 남을 핍박하지 않아요. 나 금식함네, 안식일 지키네 하면서 남을 핍박하고 남에게 욕하고 저래서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TV에 나오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 사회 리더십을 행하는 사람들 너무 쉽게 말해서는 안 돼요. 또한 우리보다 더 낮은 데 처한 나그네를 핍박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즐기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이 말해요. 자비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습니다. 시편 18편 25절이 말합니다. 자비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이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이 말씀 한번 찾아보죠.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웨슬리에서 소유리 문답 60문에는 이것의 정신이 바로 안식일에 구현되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들어보세요. 60문이에요.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이 이거예요. 우리는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쉬고 다른 날의 정당한 세상 일과 오락까지도 쉬고 또한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데에 사용함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다만 불가피한 일과, 그렇죠? 이때에 성도 중에 우리 119 대원 있으면 일해야 돼요. 그죠? 그때 성도 중에 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3교대로 일하는 사람 가야 되죠. 또 응급실을 지켜야 되는 간호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예배드리고 또 가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자, 다만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은 행할 수 있습니다. 주일은 바로 자비 사역을 행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비교회 집사들이 잘 세워져서 성도 중에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할 때 따끔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나팔처럼 지적해라. 근데 어쩐 죄를 지적해야 되느냐? 위선의 죄를 지적해라. 위선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경건의 모양, 금식하는 것만 갖추고서 속알맹이를 모조리 잊어버린 것이다. 오히려 이것을 뒤집어서 참된 금식의 정신을 가져야 물된 동산의 복을 받는데, 경건의 모양만 취하는 너희여 회개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안식일 갖고 장난치지 마라 말씀하세요. 이날은 주의 날인데 예배를 소홀히 하고 콩고물만 바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식일을 나의 성일, 주일을 주님의 날, 내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몸만 오는 위선을 떨어서는 안 돼요.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떻게 이웃을 도울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이러한 참된 금식의 정신과 안식일의 정신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오늘 요것만 딱 끝나면은 무슨 그 사회사업, 그죠? 무슨 사회운동 하는 사람 얘기 비슷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참된 금식과 참된 안식을 준수를 스스로 못해요. 한다고 좀 노력은 하지만 잘 안 될 때도 많지. 성령님이 힘줘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지 온전하게 못해요. 보세요. 예수님이 참된 금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연약한 자의 멍에를 끌어주는 거잖아요. 참된 금식의 정신으로 사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멍에를 끊어주셨어요. 본인은 회개할 일이 없는데도 회개하는 자처럼 낮은 자의 삶을 사셨지. 실제로 많이는 못 드셨고, 예수님이 참된 안식일의 정신을 행하셨어요. 안식일에 막 병자 치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보고 저놈 죽이라고 막 뒤에서 뭐 난리를 치려쳐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주의 날을 이웃을 돌봐야지. 그러면서 직접 이웃을 돌봐요. 만져주고 싸매어주고 고쳐주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참된 금식의 정신, 참된 안식일의 정신은 예수님이 오직 이분밖에 안 지켰어요. 우린 그분 안에서 흉내내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제 그것을 다 지킨 것으로 주님이 보아주시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는 조금씩 이제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금식의 정신을 실천하셔서 우리의 죄악의 멍에를 풀어주신 거.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봐요. 다시 한번 58장 보세요. 58장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거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야. 예수님이 금식의 정신을 행하셔서 압제당하고 답답해하며 흉악의 결박에 매여서 죄의 종로를 타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안식일에도 위로를 찾지 못하고 그저 소진되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낫게 하시고 만져주시고 새로운 날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정말 참된 경건의 마음을 회복하고요, 그 경건의 마음을 이웃사랑으로 승화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8장 한 장 찬송 드리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58장 나의 마음을. 이 원래 제목이요, Purify My Heart, Refiner's Fire라고 연단자의 불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계속 위선 떨면 연단자의 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요. 그러므로 계속 불 속에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불 속에서 회개하고 주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단단해지셔서 이웃사랑하고 자비를 행하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58장 드리고 기도합시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요. 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한 사람 바뀌었다고 나라 전체가 다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여전한 의무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안정화되고 정말 공의가 살아있는 민족, 나라가 되어서 우리 신자들이 고요한 중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열방을 섬기는 일에 지장받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붙들어 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본 말씀 붙들고 나라 민족을 위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58장 말씀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상고하고 돌아볼수록 참으로 단맛이 나고, 상고하고 돌아볼수록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고, 오히려 우리는 그저 표면밖에 훑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한 깨달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한 가지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승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일은 자비를 행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정신까지 품고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참된 회개와 이웃사랑의 정신도 구현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여 참된 금식의 정신을 실천하신 예수님 까닭에 우리의 모든 흉악의 벗겨졌음을 감사드리게 하시옵소서. 바르게 주의를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일에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 그저 넋만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웃을 자유케 하고 정말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힘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주셨으니 주여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힘을 실어주며 또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안정됨을 바라면서 이 안정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하고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 원하오니 한국교회 붙들어 주시고 복음 위에 굳건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58장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예수님께서 금식의 정신, 참된 안식일의 정신으로 사셔서 흉악에 매여 있는, 흉악에 결박되어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위선자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이므로 이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주여, 참된 경건의 모양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건이 이웃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직분자들과 또한 제대로 된 일꾼들이 잘 세워져서 이 자비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나라 민족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작고 연약하지만 이제 조금씩 화해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한국교회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이 안정된 위에 복음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하루를 또 남은 한 주를 이사야 58장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자 결단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